이금석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기 왔는데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장도 대충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그 광나루 출신이세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할 때만 선교보다는 그 교회 개혁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내 개혁 이루고 싶어서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루마니아 선교를 한 달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루마니아 병이 걸려서 거기 선교 가고 싶어서 계속 루마니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가보니까 루마니아랑 너무 똑같아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해바라기 밭, 옥수수 밭, 그 까만 지붕 이런 거 보면서 중국에 가게 되고 지금은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연변 과기대에 가서 거기서 중국어 공부를 2년 하고 그 다음에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제가 지하신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연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그 루동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내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강의를 다 녹음하고 이렇게 다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물 들고 왔습니다. 물이 거기 떠다녔어. 저도 60이 될 줄 몰랐는데요. 어느 날 60이 돼버리고 그러다니까 올라오면 자꾸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입마른 병, 이건 식물들에만 있는 건데 사람도 입마른 병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간증을 듣는 게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런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정말 집사람이랑 둘이 얼굴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나오면 중국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잘 못 가죠. 그리고 특히 산동성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렇죠. 광저우나 남쪽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 한 번씩 나오면 마음대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공감하고 한다는 게 한국은 너무 행복한 나라. 아멘.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중국에도 기독교 신자 1억 명, 불교 신자 1억 명, 이슬람교 신자 1억 명 이렇게 있거든요. 중국에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이렇게 정말 감성적으로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감성적으로 이렇게 다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보기 힘든 사례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잠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지쳐 있을 때 저 남미에 간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남미에 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보내왔습니다. 그 땅을 잘 지켜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 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추방되어 나갔어도 나는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지키고 있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선교는 원래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죠. 내가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다 그 토양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전도가 되게 하는 이게 미시오 데이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어려워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를 다 주저하고 포기하고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는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돌보시는 땅이 어디일까요? 중국과 북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이뻐하시겠죠.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려 있는 그 돼지, 군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멘. 그래서 그 돼지, 수많은 돼지떼에 귀신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치달아서 물속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막 칭송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막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내쫓을 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버리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막 다 죽었고 사람들이 와서 놀랐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이 아마 낯빛이 부을겋게 되시고 고개를 훅 숙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떠나 걸어 나오셨겠죠.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색 살피기였습니다. 이 중국말로 하면 칸 타절리엔서 그 눈치를 본다 이 말인데, 안색을 살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눈치를 볼 때도 이렇게 눈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눈치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 군중석을 빠져나오셨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된 사람들이고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다 교계의 기둥들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색 살피기, 하나님 눈치 보기, 하나님 안색 살피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배신합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탕자의 비유에 있죠. 아버지가 아들 둘을 잘 키우셨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밑에 못 살겠으니까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난 아버지 떠나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다가 재산을 나눠줬고 작은 아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막 맞이하고 내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 다시 파티를 하자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만 당신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놈을 위해서는 살찐 양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다 탕자였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였고 집안에 있는 것 같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집안의 탕자였고,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이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내 것은 다 네 것이잖아.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서 행복한 얼굴이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마음이겠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람이 여보 문자를 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저도 60이 넘으니까 그 분노 갑자기 화내는 일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이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문자로 주고받던데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저희 중국 엘리베이터에 그 공인들이 노란 모자 쓰고 일하는 작업자들이 담배 피우고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바로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돌아서 나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네. 근데 문자 하다가 자주 그래요. 문자 하다가. 그래서 집사람이 문자를 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하고 서로 화가 나고 하니까 그냥 통화를 하세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 웃으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활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이 동산 나무 그늘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네가 누가 너를 먹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문자로 따지면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화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다가 누가 그랬어? 네가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돌려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화내는 분노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색 살피기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그 탕자 둘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 인생을 드렸다. 왜냐하면 제가 광나루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울산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겨우겨우 학교 찾아가가지고 큰 가방에 이불 넣고 막 다 넣고 가방 끌고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길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모습은 내가 너무 부족하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나를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모시는 분이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1학년 때 교만한 모습으로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때는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스렸는데 안전벨트를 왜 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실 텐데 안전벨트가 왜 필요해 이게? 근데 제가 4학년이 돼서 달라졌습니다.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지금 신학교 4학년인데 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는 신학생을 왜 저렇게 죽게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을까봐 안전벨트를 꼬박꼬박 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봐. 예.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이 많지만 지금 가난한 신자들이 수없이 많죠. 예. 그리고 껍데기 모양만 신자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건지 불교를 믿는 건지 샤머니즘 믿는 건지 잘 모르게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나눠주실까, 작은 아들 탕자 같은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근데 왜 너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저놈을 왜 저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3년이나 남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힘드실까, 하나님 위로받으십시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예화 친구 얘기 들은 얘기 가운데 가족들이 다 처갓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빠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혼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 가야 되네 이렇게 했을 때 그 5살짜리 꼬맹이 딸이 아빠 내가 같이 가줄게. 그 5살짜리 꼬맹이 딸이 아빠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해서 그 딸을 데리고 집에 갔다는 것이죠. 옆자리에 딸을 앉혀놓고 집으로 가는데 그 딸을 보면서 너무나 아빠는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빠가 외로우니까 아빠 내가 같이 가줄게. 이 모습에 아빠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지탄받고 있는데, 한국 교회 몰락의 시대가 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괴로우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목표가 뭐죠? 교회 성장입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지하교회에 살던 개척하고 있다가 교회당 교인이 좀 늘어서 위에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 지하에서 사모님이 막 계단에서 밥 해먹고 이렇게 그 습기 찬 데 살고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교회 위에 습기 안 차는 곳에 교회 이사하고 나서 온 가족이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대요. 좋은 얘기죠. 근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목회를 왜 할까? 목회의 목표는 지하에서 2층으로 이사가는 것인가? 아니죠. 목회의 목표가 내 사례비가 100만 원이다가 400만 원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대박났다, 이게 우리 목회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것이고, 목사 자식들은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것이고,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드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에, 모든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재단에서, 한빛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